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나라의 언어로 써 있습니다. 사랑, I, love. 각 나라와 언어마다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있지만 문화와 또 어쩌면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방식도 그리고 사랑을 알게 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분명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말로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문화에서는 말보다는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말로 전해지는 사랑을 느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 없이 행동 속에 담긴 사랑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또 어떻게 전달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이 잘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쭉 함께 읽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요한복음 같은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데 로마서는 온통 율법과 의로움과 그런 딱딱한 얘기뿐만 밖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5장의 로마서 본문은 그런 말과는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저자 바울의 관점은 비유로 말씀드리면 마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사랑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함께 기록해온 그 모든 내용들이 이 5장에 비추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5장에서 비추는 태양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앞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바울이 기록하는 5장 이후의 내용도 더욱 밝고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진정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너무나 눈부셔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 밝은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얻게 되는 소망, 부끄럽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주제가 오늘 말씀 속에도 이어져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이 화해, 화평의 의미를 바울은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꼭 하셔야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바울은 철저하게 풀고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본격적인 탐구와 검토에 앞서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하게 그가 밝히지 않았지만 어느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신비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에 태양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메시아 예수님을 똑바로 자세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바라본다는 이 말은 그저 예수라는 한 사람을 지나가는 행인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이란 무엇이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자세하게 바라봅니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쳤던 바리새인 사울이 보지 못했던 것을 그는 예수를 바라보며 보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 사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나 교회에서 자주 듣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더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메시아 예수님 가운데서 표현하셨습니다. 그저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보니 참 좋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서 그쳐 있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표출로 표현하고 전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일본어 신공동역은 시메사레마시다, 나타내셨다, 표현하셨다, 보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삶과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이 있는 죽음을 통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카네이션을 번역한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거룩한 육신, 그 사실이 없었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너무나 공허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많은 부하들 중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 그러니 내 많은 부하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대리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 정도의 의미로 성육신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죽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행동하시고 표현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메시아가 성육신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초능력으로 슈퍼파워로 그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현존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바라봅니다.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확증하신 이 사랑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량 생산되는 하나의 사랑 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이 이 땅에 성육신한 메시아가 죽으셨다. 그 사실 가운데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인간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주 상세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의 내용을 읽어 나아가면 그는 분명 메시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현존이 있다. 완전한 인간 육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가운데 있는 인성과 신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로마서에서 전개되어 나아가는 많은 주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이 품는 소망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의 본문 5장, 이 5장부터 8장까지는 로마서의 두 번째 큰 단원인데요. 이 단원은 소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가족에 속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구원을 선고받게 되는지 바울은 그 소망을 5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논합니다. 이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아직 현재의 시점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시점에서는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이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까지도 어떻게 이어지는지 바울은 늘 품으면서 이 로마서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는데요. 그곳에서는 매우 무거운 주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은밀하고 가려져 있는 그 비밀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의롭고 차별이 없을 것이다. 바울은 2장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3장부터 4장까지 해서 아주 상세하게 논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행동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 그것을 믿을 때 사람들은 현재의 시점에서 이미 언약의 가족,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가족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대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가족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희는 의롭다라는 판결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 층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일주일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범죄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의롭다 하셨는데 내일 저 사람이 끔찍한 죄를 범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래도 미래의 이 사람을 최후의 심판에서 의롭다 하고 하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속에 질문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러한 질문을 알고 있습니다. 5장에서 8장의 많은 부분에서 그는 이 질문에 대답을 써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 본문에서 그런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현재 우리가 받은 그 판결이 미래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시 한번 재확인될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확고한 기초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무력한 죄인이었을 때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셨다, 행동하셨다, 바울은 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다시 한번 8절을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장차 있을 미래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믿음의 토대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모습,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인간이 한 일이라고는 온통 우상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뿐이었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 그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울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의 죽으심, 그 가운데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화해는 앞으로 있을 미래의 심판대에서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이어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펼쳐가는 이 복음의 논의는 한 가지 유니크한 방법, 형식을 통하여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울의 방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많은 문헌들 속에 발견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어려운 일을 이루셨다면 그것보다 쉬운 일은 더욱더 수월하게 행하시고 완수하실 것이다. 이름하여 더욱 형식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9절 10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더욱 형식은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등산을 합니다. 험난한 암벽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정산 앞에 이제 마지막 길은 평탄한 숲길입니다. 그런데 그 평탄한 숲길을 앞두고 암벽을 올라온 사람이 정상 앞에서 그 등산을 포기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10절에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더욱 형식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셨는데, 그렇다면 장차 더욱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더욱 형식을 펼쳐갑니다. 9절도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다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는 더욱더 우리는 그 원래 받아야 할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소망의 베이스를, 토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자세하게 바라보면서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서 내리는 결론은 약간 의외의 결론입니다. 11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외의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11절 마지막에 있는 즐거워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헬라어, 즐거워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미 그가 로마서를 쓰면서 몇 번 사용한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예로 2장 17절을 다시 한번 돌아서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는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어리석음을 말하면서 너희가 모세의 토라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너의 것으로 독점하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때 이 자랑하며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3장 17절에서도 자랑한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3장 1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이렇게 자랑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동안 이 즐거워한다라고 번역된 자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부정적으로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비판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서 그는 다시 한번 이 즐거워한다, 자랑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즐거움, 이 자랑이 그가 이전에 말했던 자랑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바울의 즐거움, 자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게 됨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봤던 로마서의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 5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교만한 자랑함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환난, 고난 중에서 찾아오는 자랑, 그리고 즐거움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인내를 낳을 것입니다. 성숙한 성품을 낳고, 그리고 이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리고 소망을 이룰 줄을 압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 환난이 가는 프로세스를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자랑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로마서 5장부터 8장 이 두 번째 단원에서 점점 더 고조되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조금만 일찍 바울의 고조된 그 자랑과 즐거움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8장 32절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달리 말해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아갔던 이 로마 세계를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 주라고 불렸던 시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바울을 논파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난했던 그런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과
인간의 지식이 넘쳐났던 그 바울이 살아갔던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 가운데 어떻게 바울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이러한 자랑, 이러한 즐거움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은 어쩌면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말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그 자랑과 즐거움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되고 깨달은 사람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왔고 지금도 우리가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하는 사랑, 그 사랑을 자랑하며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자랑으로, 그 기쁨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살아갔던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에도 지금 물질과 과학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표현된 행동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나타난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